영어의 fun이라는 말과 joy라는 말은 둘 다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fun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미이고 joy는 기쁨이란 말인데 우리말에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말하자면 재미는 순간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은 오래가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재미는 피상적인 것이지만 기쁨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격언 중에 물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 물침대에서 잠을 자는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진정한 숙면의 기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제발 그 물을 좀 주시면 자신이 반복해서 물 깃는 일이 없겠다고 하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인에게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지요.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킬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5명씩이나 되는 남자와 경험을 가진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이겠죠. 이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비록 남자 5을 갈아치우며 반복적으로 그 욕망을, 정욕을 불태웠지만 아직도 100년 해로할 남편이 없다는 것을 여인에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이 목마름의 갈증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육체의 정욕도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그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일깨워 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 첫 부분에서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면서 이 반복적으로 목마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물과 자신이 주는 영생의 물을 대조시켰고 뒷부분에서는 그 여인이 반복적으로 갈망하는 육체적 정욕과 여기에 대비되는 영생의 예배,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대조시킵니다. 육에 속한 이 세상의 재미는 아무리 반복해도 궁극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성욕을 준 이유는 궁극적으로 충족이 될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즐거움을 미리 잠깐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톨릭 비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실은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욕구는 순간적으로만 채워지지 영속되지 않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마치 구약의 예배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단번에 행하신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문을 열어놓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선악은 바로 이런 순간적으로만 채워지는 반복적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이 바뀐 가치관들은 현실에 기반을 둔 엄연한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매우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행복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이 예견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동성 부부가 많아지면 당연히 자녀 출산이 불가능해져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럼 결국 인류의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인간은 멸종하지 않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비혼 임신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언뜻 보면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진보적 가치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혼 임신이 허용되면 남자들의 정자는 상업적인 거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맞춤형 아기를 갖기 위해서 온갖 임상 실험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이 머지않아 복제인간 시대를 앞당기게 되고 인류는 이 새로운 인종과의 한판 대결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인류는 이 종족 간에도 피 터지는 전쟁을 수없이 해왔는데 앞으로 비혼족이나 또 복제족과 같은 이런 새로운 인종과의 갈등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투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트랜스젠더는 어떻습니까? 최근 어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가서 이 여성들로부터 발각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던 여성들이 그 사람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 수치심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스스로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혼돈 속에 빠져들지 모릅니다. 혹자는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 흑인 지위 향상 협회장인 그 레이첼 도레잘이라는 사람은 원래 백인이지만 흑인 분장을 하고 스스로 자신은 흑인이라고 자처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네덜란드 사람은 자신의 나이가 69세이지만 자신이 느끼기에 49세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원에 나이 변경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이 당신에게 진실인 것일지 몰라도 내겐 아니다는 이런 상대주의 관점이 공공연한 이 현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만약 그것을 부정하면 비관용적이라는 딱지를 얻게 되는 세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진실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우리 삶에 맞춰서 조정하는 꼴이 되었는데 과연 이게 좋아 보입니까? 결국 이런 현상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원래 이 진리라는 말은 현실과 연결된 것입니다. 현실은 진실의 아버지요, 또 현실이 진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은 왜 거짓일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최근까지만 해도 모든 교육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모토는 베리타스, 그러니까 라틴어로 진리였지만 지금은 이 진리라는 말을 꺼내자 말자 누구의 진리라는 말로 반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진실은 한낱 의견이나 관점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대적 진실이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히 상식과 팩트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적 나르시시즘, 그 소위 잡벅에 빠져서 이 거짓된 망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인류를 공허함 속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인류의 이런 자의적 행동 때문에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그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가치관은 이처럼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과 또 피상적인 감성과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보수적 가치는 모두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양상을 예고한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독교적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